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헵시바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이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죠.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가족 417명, 15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온 일본인 묘가 하나 있죠. 바로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의 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가마쿠라라고 하는 보육원을 창설해서 그곳에서 이 소다 부부가 약 1000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을 업고 데려다가 키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62년 문화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육원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대만에서 이 손문의 혁명운동에 가담하고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어느 날 술에 취해 노상에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업고 여관에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의 밥값을 주고 돌봐주고 그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6년 뒤에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명의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조선에 있는 1000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살린 격이 되는 거죠.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우리의 만남은 도미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조금 화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이 만남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암나기를 찾아 떠나는 사울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서 떠나가다가 사울을 만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맞춰도 될 것을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오늘 본문 16절까지 장황하게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전체 암나기를 찾는 여정이 한 5일쯤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이틀간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의 만남은 사울의 생애 20년보다 귀한 시간이었고, 암나기를 떠나 찾았던 이 5일의 닷새간의 여정은 사울의 인생 50년보다 귀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귀한 만남이 이 안에서 펼쳐졌다는 걸 알게 돼요. 보통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이 찾아가서 직접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록돼요. 그런데 그 여정의 원인, 그 여정의 출발 시점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죠. 단순히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만나는 사환의 도움과 물깃는 소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을 만나죠. 마치 사울의 걸음을 세듯이 계획하였듯이 마치 의도된 계획처럼
의도된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사무엘을 만난 후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교 되는 3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함께 고백할까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오늘 본문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후라고 하는 후요음이라고 하면서 그날, 그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먹고 함께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 한 국가 체계가 바뀌는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만남인데요. 사사시대를 체제를 대표하는 사무엘과 왕정 체제를 대표하는 사울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에서의 변화를 시작하는 이 만남이거든요. 단순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국가체제 전체가 바뀌는 만남으로 그날에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기존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서의 국가체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만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당시 나이가 많은 국가 원로격인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엔 주름살이 든 사무엘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무명의 30대 청년 사울과의 만남이었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를 위하여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새로운 왕정체제의 지도자로서 사울을 위한 만남, 그 시간,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지난 시간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쯤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의 출발점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과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통하여서 시작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암나기들을 찾아 떠났던 그 아픔의, 그 방황의, 그 어려움의 삶에 만남이 길이 되게 하셨고 그 만남의 길을 통해서 사울은 사명자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불행의 사건, 슬픔의 사건, 위기의 사건의 문제를 통하여서 그 자체만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에 잃어버린 수많은 일들 속에 지금 계신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남이 길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당시 평평한 지붕 구조로 된 팔레스틴 지붕에서 두 사람은 담화를 나눕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은퇴를 앞둔 이스라엘의 원로격인 민족의 지도자인 사울과 새롭게 지도자로 세움받은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리더십의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9장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3가지,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사울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기름 부은 것은 흔히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 위임식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름 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과거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고 그 만남의 사건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통하여 지금 이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기름 부음은 곧 부르심이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26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라고 하면서 또다시 두 사람에 대해 그라고 하는 강조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치 퍼즐처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작스럽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좀 놀라고 당황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지도자가 돼? 난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주제에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오늘 본문 10장 전반부는 사울에게 징조, 즉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3가지 징조는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헬의 묘실이라는 겁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두 사람들이 말이 그대들의 암나기는 벌써 찾았고 부친이 오히려 당신들을 걱정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가 이제 해소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장소는 바로 라헬의 묘지 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연히 어쩌다가 기록된 건 없죠. 다 의미를 품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을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묘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지막 그 상고의 진통 속에 베냐민을 낳을 때 나 없이 자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던 라헬은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라헬의 말을 들었던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거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능력이거든요. 능력의 아들이 될 거야. 권능의 아들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될 이 어린 아기를 생각했던 라헬은 베논이라고 하였지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능력의 아들이라 이름 짓고 베냐민이란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사사기 시대 애첩 사건으로 사라질 뻔한 소수의 베냐민 지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그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던 베노니가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 되었듯이 이제 12지파 최초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과 징조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이 만난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내가 이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능력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며 미래도 일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징조를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4절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어리, 가죽 한 부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베델은 예배의 장소 아닙니까? 그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설병을 내게 주게 될 거야. 그것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을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에 만남의 장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어디요? 다볼 상수의 나무에 이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볼은 어떤 곳이었죠? 얼마 전 사사기에 가나안 왕 야빈과 드보라의 전쟁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가진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무장한 군대였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병거가 한 대도 없는, 제대로 된 무기와 군사도 없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의 장소가 바로 다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의 민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에만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국가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 드보라의 전쟁도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전쟁처럼 승률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울 너를 통해, 그리고 제대로 된 군사나 무기도 없는 너희를 통해, 제대로 된 칼과 창도 없는 너희들 통해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볼의 전쟁 가운데 시스라의 900철병거로 무장한 900대 전차와 같은 부대들을 이기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고통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예레미야 2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통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요 그것이 악임을 알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무기와 군사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징조를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우리 6절은 함께 고백할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준비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조건, 지도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다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찰라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볼게요. 내게는 성령께서 형통하게 하리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성령께서 형통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하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형통하게 하는 이라는, 그러니까 사역형으로 쓰여서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요셉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바로 사울을 통해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있어지게 되고 사울을 통해 그 민족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민족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그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그가 만나는 가족과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죠. 기쁘게 되죠. 즐겁게 되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는 그로부터 그의 재능과 능력을 넘어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그 민족을 통치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또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근데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00%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편에서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소원의 성취를 넘어 소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계획하고 원하는 일들의 모든 소원마다 다 성취되는 사람을 넘어 소원 자체가 변화되어 그 소원이 주의 기쁨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소원이 주의 자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소원이 주의 자랑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끌고 계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의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공동체를 형통하게 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보세요. 그날 그 징조,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징조, 그 사인을 또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날 그 징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100% 이루어졌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세 곳의 장소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확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단 하루 만에 세 곳을 가야 하고요. 그 세 곳에서 가는 곳마다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그 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약속을 잡고 미리 계획을 하고 사전 답사하고 동선을 계산하고 이동 시간을 맞추어서 철저히 준비해야만 이 세 사건이 하루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삶 가운데서는 사전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동선이나 미팅 시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헬의 묘지, 다볼의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산, 그 장소, 그때, 그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확률과 통계 가운데, 불가능한 만남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하루라고 해도 한 8시간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그 두 사람이 그 징조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만남의 사건과 그 사람들을 조명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1억 인구, 대한민국 5,175만, 서울 인구 938만, 성북구 인구 42만 4,194명 중에 오늘 여기 성북중앙교회 성도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필연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이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기름 부으신 부르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를 이끌고 일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확장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나기를 찾는 최종 종착지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사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고요, 그 만남의 복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됨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만남이 길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믿는 삶. 그래서 이 모든 걸어가는 길을 통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